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양하십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너를 받으러 저기 고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은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은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은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은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십시오. 이게 그걸 꽂아야 꽉 꽂혔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십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언제나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영상으로 새롭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 그러면은 그거 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에 같이 찬양할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힘이 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주님 가르친 기도 오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송하신 후에 안영수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오. 은혜에서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안영수 권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에 오후 예배까지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육신을 위해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제약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회개하게 하옵시며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성령님 임하시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이 진실로 서로 사랑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며 다 함께 학심하여 선을 이루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소중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하는 일들이 본이 되어 복음 전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기관들을 위하여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재앙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나라와 교회가 힘든 가운데 있사옵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어 다 함께 힘을 모아 나라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기 목사님과 가정과 심령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독수리 같은 나름 같은 힘을 주시어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기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늘에 상급이 있을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2페이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 각 기관장님, 총무님들 나오셔서 같이 특송하시겠습니다. 마리아 성교는 회장님 어디 가셨네? 어버이날이라고. 그 총무님이 누굽니까? 회계 총무님 나오십시오. 같이 나오셔서 인사하고 같이 부르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마리아 성교님. 그래. 오세요. 권사님 같이 오세요. 총무님 나오셔야 돼. 같이 불러야 되지. 예. 몇 장이죠? 585장. 예. 자, 빨리 나오세요. 네. 그래서 같이 할 때 해야 되지. 저 앞에 보이십시오. 자, 차렷 경례.
화력 경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 가지고 생명수 강으로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생명수 강이 앞에 보이나요? 양쪽에 12과실이 있고 열매가 있고 저 천국이 보이고 지금 생명수 강이 이 천국에 싹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강론하기 전에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 제6탄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야, 토끼 거북이 이야기를 어떻게 6탄까지 이렇게 만들어냈는지 참 신비합니다. 지난주에는 제5탄이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경주가 아니라 이제 거북이가 제안을 해서 산꼭대기에서 저 밑에 옹달샘까지 그렇게 달리는 시합을 했죠. 근데 내려가다가 토끼 뒷다리가 너무 기니까 급하게 내려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빠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그래가지고 결국 거북이가 먼저 옹달샘에 도착해서 승리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6탄 이야기입니다. 거북이와 경주에서 다리가 부러진 토끼는 몇 달 동안 자신의 집에서 기부스를 한 채 꼼짝없이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참, 이렇게 기부스 해가지고 다리를 기부스 한 채 꼼짝없이 있으니까 예, 제가 이 다리 이게 영상을 만든다고 나름대로 다 이렇게 캡처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토끼가 다리 부상을 입어가지고 또 몇 달 있다 보니까 참 답답하잖아요. 성질이 급한 토끼 집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 억수로 깝깝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집에서 부러진 다리를 치료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이런저런 깨달음이 왔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교만했구나, 느린 동물에 대해서 놀렸구나, 장깨를 부리면서 그렇게 살았구나, 지난날의 자기의 삶을 행동을 반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를 다 나으면은 약한 동물을 도와주고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야겠다, 그렇게 스스로 자신과 약속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북이가 넘어가 볼까요? 물고기를 잔뜩 잡아가지고 토끼에게 병문안을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토끼에게 토끼야, 다리 많이 나았니? 이 물고기 먹어. 이 물고기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서 다리가 빨리 나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토끼는 거북이의 우정에 참 고마움을 가지면서 자책하는 그를 말을 합니다. 고맙다 거북아, 너의 마음씨가 이렇게 착한 줄을 미처 몰라서 너같이 착한 애를 내가 그동안 놀렸다니, 내 다리가 부러진 것은 죄를 받아서 그런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러자 거북이가 다시 토끼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토끼야, 너무 실망하지 마.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돼. 토끼, 너도 너의 본성은 원래 착한 애야. 다만 너의 다리를 너무 과신했을 뿐이야. 그러자 토끼가 말합니다. 맞아, 나는 앞으로 이 다리를 믿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른 동물들과도 사이좋게 지낼 거야. 거북아,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경주 같은 거 하지 말고 서로 맛있는 거 나눠 먹기로 그렇게 하자. 너는 나에게 물고기를 잡아주고 나는 너에게 밤, 머루, 다래 같은 그런 열매를 따다 주면서 말이야. 이렇게 몇 개월의 치료 끝에 토끼가 다리를 다 낫게 되었습니다. 이제 토끼는 거북이와의 약속대로 사이좋게 지냅니다. 거북이는 호수 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열심히 잡아다가 토끼에게 나눠주고, 토끼는 산에 가서 열심히 이런저런 열매를 따다가 거북이에게 나눠서 서로 먹었습니다. 둘이 서로 힘을 합해서 서로 먹지 못했던 음식을 먹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토끼가 거북이에게 말합니다. 거북아,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치니까 서로 먹어보지도 못한 것을 먹을 수 있고 참 좋으네. 왜 그렇게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면서 대결하고 지내는지 몰라.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참 어리석었어. 역시
화합은 좋은 거야. 아, 토끼가 이렇게 말하니까 거북이가 맞장구를 칩니다. 아, 그렇고 말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좋잖아. 드디어 이렇게 해서 거북이와 토끼는 의형제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넘어가 볼까요? 따라해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현명한 자는 화합하고 어리석은 자는 독불 장군처럼 행동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토끼와 거북이 시리즈 6탄의 이야기입니다. 대결, 그것은 양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뿐 이득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가장 큰 이득은 역시 대결을 지향하고 화합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넘어가 볼까요? 작은 능력이라도 서로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되지 않은 성도님들이지만 함께 힘을 합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시너지 효과로 그렇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 넘어가 보실까요?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2장은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장인데 잃어버린 에덴 동산 그리고 천국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환상 중에 이 요한이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봤다. 여기 수정이란 말이 우리 보통 크리스탈이라잖아요. 근데 이 원어에도 크리스탈로스 하는 말인데 설이나 혹은 얼음이란 뜻이에요. 그 말에서 나온 보석인데 흔히 자수정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하르마흐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꿀의 돌이란 뜻이에요. 이 단어가 할랄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꿈꾸다, 강하여지다, 회복해되다, 되찾다 이게 아마 수정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수정같이 맑았다, 맑은 람프로스라는 말인데 빛나다, 깨끗하다, 화려하다, 투명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요한이 환상 가운데 천국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 강을 보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그 생수의 강이 보이듯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 4개의 강이 흘러내리듯이 여러분 이 강이 흘러내린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곳이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하죠. 지금 요한이 생수의 강을 보는데 그 생명수 강이 보석처럼 아름답고 넘어가 볼까요? 아주 투명하고 깨끗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수 강이 뭐냐? 생명의 물이 흐르는 강이다. 이게 원어를 보면은 그렇게 단어가 되어 있어요. 생명수 강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생명의 물이 흐르는 강이다는 거예요. 생명의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물이 흐르는 그 강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살게 돼요. 그리고 영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명의 물이 흐르는 강이란 실제로 사람에게 생기와 생명을 주는 물이고 삶에 활력을 넣어주는 그런 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하고 대화하면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생수라 하세요. 생수. 예수님이 생수라 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 초막절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그 초막절 퍼포먼스를 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초막절 퍼포먼스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죠? 버드나무를 저 강가에서 잘라와다가 거기다가 매일 물을 줘요. 버드나무는 자르는 순간부터 마르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물을 주면서 번제단을 매일 돌고서 주여 우리에게 이런 비를 내리게 하옵소서, 이런 비를 내리게 하소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딱 보고 있다가 이 초막절에 이 버드나무에 물을 내리는
내리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참 생수 물이 필요하다. 그 바로 성령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넘어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생명수 강은 보석처럼 아름답고 영원한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상징하죠. 넘어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나고 큰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넘어가 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넘어가 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 고려 신학교가 있어요.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신학 공부를 하시려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가서 히브리 사고 문화와 특강을 한 9시간씩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사고와 문화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깜짝 놀라죠. 이런 것들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사고를 배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다시 가져라.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보면은 이것도 히브리 문화를 모르면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한글 성경만 보면 이게 도대체 뭐지? 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배에 생수에 물을 많이 마셔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건가? 그 히브리인들이 가지는 배라는 개념이 뭐냐, 이거 배. 단지 우리가 밥 먹고 위장 있는 이 배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히브리인들이 사고에 있어서 배는 뭐냐니까 이런 육신의 배가 아니라 바로 영혼을 말하고 마음을 상징해요. 봐요. 우리는 주로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어디? 심장에 있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심장을 열어보면 사실은 심장이 있고 폐만 있지 마음이 여기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개념은 마음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니까 뇌에 있다고 생각하는 문화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히브리인들은 뭐냐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배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마음에,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표현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읽지 않으면은 그 배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령이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 넘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생명수 강물을 마시고서 늙거나 병들거나 쇠하지 않고 영원히 쌩쌩하게 활력 있게 살아간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육체를 가지고 우리는 병들고 늙고 쇠하여 가지만 하늘나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우리들은 생명수 강을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그야말로 생생하고 활력 있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됩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수 강이 수정같이 맑다는 것이 뭔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나 투명하고 깨끗한 수정같이 속을 다 볼 수 있는 상태, 전혀 부정함이나 속됨이 없으며 두려움이 없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넘어가 보시면은 시작. 자수정의 뜻처럼 모든 것이 회복하고 되찾게 되어 모두를 빛나게 하는 생명수의 강이다 하는 것이죠. 그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쫙 흘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어린 양이시고 곧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시지요. 그래서 모든 생명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 천국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넘어가 보시면 2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수 강이 쫙 흐르는데 그 양쪽에 그야말로 생명나무가 쫙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쫓겨나잖아요. 그때 그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시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이 죄를 지은 인간들이 저 생명나무 과실을 묻고 죄 지은 상태로 영생할까 걱정해서 내쫓아버려요. 불행한 인생이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12과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에서 12과실 있는 그 12열매를 먹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영생을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가지 열매는 뭐냐 하면 생명력과 풍성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시에 넘어가 보시면 10이라는 숫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생명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가 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다.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해요. 죄로 말미암아 병든 모든 것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상처, 우울증, 모든 병들은 다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거잖아요. 죄 때문에 죽음이 오고,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죄 때문에 모든 상처가 오고, 죄 때문에 모든 질병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 그 잎사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인적인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병든 몸도 치유되고 상처 입은 마음들도 치유되고 그 어떤 고통도 완벽하게 치유되고 영혼도 그렇게 치유가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완전한 전인적인 치유가 돼서 다시는 이 땅에서 겪었던 그 어떤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이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억울했던 거, 속상했던 거, 상처받았던 거, 괴로웠던 거, 병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기 때문에 다시는 기억나지 않도록 천국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복된 파라다이스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너무나 기쁨과 즐거움이 활력이 넘치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이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3절의 말씀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엔 죄로 말미암아 사탄 악한 짐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주가 깔려 있어요. 저주의 지뢰밭을 걷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은 그 어떤 저주도 없습니다. 완전한 축복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의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 천국에 있는 종들이 뭘 해요?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천국에 늘 찬양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 찬송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앞에서 찬양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직분인지 몰라요. 사람에게 하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서 누릴 행복인 것이죠. 4절 보시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러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은 못 보지만 그때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같이 만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얼굴 보려면 죽어요. 볼 수도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감히 설 수도 없는 존재인데 그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얼굴 보면서 환히 웃고 즐겁게 그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니까 이마에 뭐가 있어요? 다
누구 이름이 있어요? 예수 이름이 다 적혀있어요. 너는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소유다. 오늘 오전 말씀같이 라벨링 작업 다 하듯이 다 주님의 이름이 다 믿는 성도들에게 딱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그렇게 알게 하신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자, 마지막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네, 다시는 밤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전기세 아끼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저 원전을 만들어야 된다, 반대해야 된다. 우리나라 형편에서는 원전이 필요하죠. 전기를 너무 많이 쓰니까. 근데 위험한 것도 있죠. 근데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뭐 바람 풍력을 이용한다든지 뭐 수자원을 이용한다든지 어떻게 하든 전기를 만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밤이 있기 때문에 전기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밤이 없으니까 등불도 햇빛도 필요 없다. 우리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어린 양이 예수님이 참 빛이시니까 그 빛이 비치기에 조금 더 어둠이 없다. 그러면 넘어가 보시면은 밤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밤이 없는 것은, 아이고 잘못됐네, 저주가 없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빠졌네. 저주가 없다는 것이고, 저주와 불행과 슬픔, 전쟁이 다시 없다는 것이다. 고난과 죽음의 밤도 없다. 오직 주의 영광만 가득한 것이다. 아멘. 밤이 없는 것이 죄가 없네. 죄가 없고 저주와 불행이 없고 죽음과 슬픔이 하나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넘어가 보시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인생으로 다 천국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권세와 존귀와 영광으로 충만한 안식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침내 천사를 통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생명수 강, 생명나무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생명수 강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다시는 목마른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겠다. 생명나무와 그 12가시를 보여주신다는 것은 다시는 주림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 잎사귀를 통해서 만국을 치료한다는 것은 다시는 상처와 고통이 없고 죽음과 괴로움이 없는 그런 복되고 평안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넘어가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다시는 줄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다시는 아픔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늘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과 교제하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저주가 없는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되게 합니다. 밤이 없는 영원한 빛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아멘.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시고 밤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슬픔도 없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게 하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늘 바라보면서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잘 영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내가
내가 소망하오니 제가 제공할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무엇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이 말이니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생명수 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생명나무과